2017년 11월 12일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야기 하나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 이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헤롯 안티파스가 던지고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구성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 제자들의 활동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한 제자들의 활동, 즉 복음의 선포와 치유, 축사의 활동을 헤롯 안티파스가 듣고 몹시 당황스러워합니다. 군중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활동에 의해 동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당황, 당혹, 두려움이 헤롯 안티파스의 심리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헤롯 안티파스가 당황하는가? 그 이유가 있으니 바로 자신이 참수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하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물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질문합니다. 9절입니다.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이런 호기심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알고 영접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방향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그렇다 쳐도 예수님을 알려고 시도한 것이 보고자 한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지 않습니다. 관찰하는 것, 감시하는 것, 지켜보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관심과 호기심이 있어도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예수님은 들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길은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질문에서 저희가 배울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고합니다. 요한복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모세가 간구하여 하나님이 주신 만나보다 영원하고 하늘에서 오는 참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설교합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을 다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말씀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벳사다라는 마을로 파송했던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와 복음을 듣고 치유를 받습니다. 날이 저물고 식사할 것이 필요한 상황에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먼저 모인 무리를 50명씩 앉힌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남자만 5,000명이니 50명씩 앉히면 최소한 100개의 이상의 모임으로 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 50명씩 앉힌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50명씩 구분한 그룹에 이렇게 구분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8장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오베다가 한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아합 왕과 이사벨 왕비가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더럽힐 때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100명을 숨기고 50명씩 구별하여 동굴에서 돌봤다 는 것입니다. 오베다가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누어서 숨겨두고 음식으로 돌본 것과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음식을 나누기 위해 50명씩 나누어 앉힌 것이 동일합니다. 물론 음식을 나누기 위해 편의상 50명씩 나눈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오바댜의 행적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연결하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50인씩 나누어 앉히신 것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50명씩 앉게 하심은 말씀을 들으러 나온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치유함을 받으러 모인 무리들은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베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자들을 지원하고 돌보십니다. 단순히 오병이어가 배고픈 인생들의 요구를 해결해준 이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돌보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지원을 의미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주신 만나의 사건도 마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만나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주님의 일꾼으로 택한 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주님께 치유함을 소망하며 도움과 은혜를 요구하는 자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지킴과 같이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를 기억하시며 택한 자녀를 항상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좇을 일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누심의 행동하신 것이 네 가지 있는데 그 의미입니다. 물고기와 떡을 예수님께서 나누실 때 네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시고 주십니다. 영어로는 took, bless, break, broke, gave. 이 네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누실 때 이 네 행동은 오병이어, 최후의 만찬, 유월절 전에 최후의 만찬,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이 세 스토리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일반적인 식사와는 달리 오병이어, 최후의 만찬, 엠마오 도상의 식사는 예수님에 대한 드러남과 제자들의 깨달음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행동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과 깨닫게 됨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께 대해 저희에게 알려주심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제자들과 세상이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신분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실 때 이렇게 네 가지 행동을 하셨으니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뭔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무리가 다 배불리 먹은 것의 의미입니다. 충분히 먹어서, 많이 먹어서 배부른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먹어서 포만한 상태를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배불렀더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르타자인입니다. 코르타자인. 이 단어는 누가복음 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 성경으로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배부르다 라는 단어도 코르타자인입니다. 무리의 배부름이 줄인 자에게 주어진 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경험한 배부른 자들이 복이 있는, 단순히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은 사실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배고픈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랜 시간을 할애했으니 배고픈 상황입니다. 식사 시간을 넘겨 예수님의 말씀을 장시간 들으니 시장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새로운 그리고 온전한 가르침에 굶주려 있으니 배고픈 상황입니다. 식사 시간을 넘겨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시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의 허기짐,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육신을 위한 음식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불리 먹게 하심으로 복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푸십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배고픔이 배부름, 즉 복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배고픈 자들, 허기진 것 외에는, 배고픈 것 외에는 다른 아무런 공적과 경건함이 없습니다. 사회적 공의를 위해 관심을 크게 가지고 일한 무리들이라든지, 정결하기 위해 세상과 거리를 두고 공동체 생활을 했다든지 이런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유대 식사 예법에 따라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정결하게 손을 씻었다든지 하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오직 무리에 대한 기록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고 이들이 배고팠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갖게 합니다. 배고픔으로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하십니다.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준수로 복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믿음으로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공로의 수요자가 아니라 은혜의 주님이심을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에게 알려줍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심으로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임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남은 12바구니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17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오병이어의 이적의 마무리는 항상 12바구니입니다. 그 배부른 자가 5,000명이 넘었더라. 이 5,000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이적의 마무리는 항상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12바구니. 단순히 제자들도 충분히 먹을 만큼 남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먼저 나누었더니 충분히 남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12이 상징하는 것, 이스라엘입니다. 12광주리가 나누고 남은 물고기와 떡으로 가득 찬 것은 온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배고픈 5,000명을 먹인 것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12광주리가 12바구니가 상징하는 온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풍족하게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연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된 새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세워진 새 이스라엘을 배부르게 하시는, 돌보시는, 풍족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 때 광야에서 허기진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은혜로 세워진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의 배고픔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인정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보호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새 이스라엘 덕분에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할 일입니다. 새 이스라엘, 은혜의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돌보아 주시며 풍족해 하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찬양할 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배부르게 하시며 돌보심을 항상 기억하고 저희가 감사할 일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이 죄책감으로 인해 예수님께 대해 헤롯 안티파스는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시는 이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택한 새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오병이어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새 이스라엘의 백성을 부르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 다시 상기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족함 없이 돌보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며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돌보시며 무엇보다도 새로운 이스라엘,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가 의롭지 못함을 고백하며 괴로워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유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단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족함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예수님을 항상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